샬롬, 샬롬. 이렇게 여러분을 영상을 통하여 만나면서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하기를 바란다는 를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럽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둘러 앉아서 몇 분이나 둘러 앉았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먹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사야 44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 중에서 18절 말씀 한 절을 봉독하면서 양식을 나누도록 하지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하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구만.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열심히 말을 했건만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는 것은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를 못해서 맹인이 되어버렸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성이다. 그마 여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에기오스 푸누마, 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거기에 선악으로 구별되어졌을 때는 아가달톤 피누마, 어려운 영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심어지지 아니했을 때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생기는 그 상태를 바로 어두운 마음, 아가달톤 피누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퍼졌던 우리의 눈의 비늘이 다 펴나가고 어두웠던 마음속에 환하고 깨끗한 마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이러한 샬롬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남자의 몸 안에 있는 갈빗대를 꺼내어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남자의 갈빗대 하나가 부족한 것이 맞지 않느냐 하고 얘기들을 내가 종종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갈비뼈는 인간의 몸 중에서 재생세포라 뼈가 재생되기 때문에 그 갈비뼈 하나를 뺐다 할지라도 곧바로 재생이 되어서 그 갈비뼈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하나님 지으신 이런 법칙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담 이후 남자들의 갈비뼈가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남자를 복제해서 여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러나 여자를 복제해서 남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나요? 이것을 참 배운 기억이 희미하게 납니다. 그건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던 그 시간의 공부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염색체가 XY로 되어 있죠. XY. 그런데 여자는 XXX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낳느냐 여자를 낳느냐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는 XX 염색체만 있고 Y 염색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편이 Y를 주느냐 X를 주느냐에 따라서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바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의 책임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남자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앞으로 직접 지음을 받은 사람은 성경의 기록으로 보게 되면 오직 아담밖에 없습니다.
여자인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고, 가인과 아벨과 그 모든 후손들은 가인과 아벨이 서로 경험함으로 동침함으로 후손이 이어지고 나아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흙으로 아담이 만들어진 것이 과학적일까요? 과학적 신화일까요? 우리 흙으로 살아남을 때 물이 70%가량이고 우리 몸속에 흙이 30%가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가 70%의 바닷물 가운데서 30%가 우리가 뵌 육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바다에 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흙으로 아담이 만들었다는 말은 물 가운데 흙이 떠 있는 겁니다. 이 물 가운데 흙이 존재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신화적인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신비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죠. 굉장히 신비스러운 겁니다. 우리 몸속에 70%가량이 되어 있지 않다면, 10%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숨을 쉴 수도 없죠. 물질을 먹고 삼킬 수도 없지요. 소화시키는 대사작용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30%, 물 70%의 3대7의 조화로 인간을 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데 그 지으신 그 자체가 이 신비요. 그 신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또 가치를 부여해 주셔서 이름을 불러주셔서 창조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신비와 자연의 신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고 창조된 똑똑하고 개성있고 아름다운 존재이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쉽게 수긍하고 이해를 합니다. 왜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를 까우뚱거리죠.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우람섬도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야 라고 하면 쉽게 동의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용도로 사용되고 한 생명체를 품고 이 땅에 드러냅니다. 흙으로 두꺼비집을, 어린아이들은 흙으로 두꺼비집을 만들며 놀이를 합니다. 도공은 흙으로 도자기를 빚습니다. 석수쟁이는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냅니다. 조각가는 흙으로 조각을 합니다. 과학자는 반도체 칩을 만들어냅니다. 또 그 흙 속에는 석탄, 철, 금, 다이아몬드, 히토르 등 수많은 돈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더욱더 신비한 것은 흙 속에는 무언가 심으면 그것도 없이 보이는데 많은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매년 보이면 흙 속에 얼어붙은 흙 속에 감춰있던 생명들이 온갖 종류로 지상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이렇게 똑같은 흙이요 동일한 흙에도 불구하고 흙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는 작품의 수준은 생명의 종류는 천가지요 천차만별입니다. 이렇게 흙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반도체 칩은 가는 우리 같은 것을 앞에 맞는 것이 반도체. 그것이 없으면 지금 인류의 문명이 다 무너지고 말지요. 거기에 비해 사람은 30대 흙과 10대 물속에 터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케 만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바로 너와 나 우리. 더군다나 흙은 물과 하나로 있다가 물들이 한쪽으로 모이면서 드러난 또 다른 이름이 아닌지요. 이래도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스스로를 비하하며
아무렇게나 살아가시겠습니까? 작은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절명하며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속에 어떤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 속에 숨겨져 있던 생명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어지고 피어지시, 여러분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동의한다면 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어떤 모습의 꽃을 피우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 또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흙으로 만들어진 그 흙 속에 자신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드러난 온갖 아름다운 하초보다, 온갖 아름다운 나무보다, 온갖 아름다운 세상의 피조물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을 통해서 일으키고 다스려 나가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점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의 최고의 실력으로 빚어진 것이 바로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드러난 최고의 작품으로 안 보이는 최고의 짝을 만드시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껏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드러난 최고의 작품으로 안 보이는 최고의 짝을 만드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그것은 드러난 최고의 작품, 그 작품을 가지고 자신의 최고의 짝을 만들어 가신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요, 우리 일생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도 세포를 이용한 복제 인간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흙으로 사람을 못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재리는 동일한 흙일지라도 다루는 자의 능력과 지혜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아닙니까? 너는 나의 짝을 이룰 메시아야, 이름 부음 받은 자야, 그리스도야, 이 말입니다. 메시아는 인간들이 명명한 구원자란 말인데 하나님의 짝이면서 구원받은 우리들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야를 완성시켜줄, 나는 나다라고 했을 때 그 나다를 완성시켜줄 하나님의 짝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창조되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전구에 우리가 보는 이 환하게 우리 집안을 밝혀주는 전구에 발전소로부터 에너지가 공급되면 필터에 에너지가 와서 급상승합니다. 그러나 그때 에너지가 급상승할 때 빛이 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계속 있지 않고 에너지가 아래로 떨어져 내려올 때 떨어져 내려온 그만큼 빛이 주변을 밝게 비춰준다고 하지요. 은혜의 충격이 있어 에너지 열정이 급상승할 때 거기에 초막을 지어 있게 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내려와 자기 자리를 잡을 때 자연스럽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려와 자리를 잡을 때라는 말이 바로 헬라어로 호몬의 인내라는 말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충격이 있어 우리의 열정과 감정이 급상승할 때 거기에 머물러서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견디지 아니하고 이 세상으로 내려와 내가 땅을 딛고 사는 세상으로 내려와 자리를 잡을 때 그 자리를 잡는 과정이 히포몬에 있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지 어떤 고지를 점령하여 너의 능력과 열정을 사용하여 목표를 이뤄내야 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짝 아들 예수의 친구이자 신부로 우리를 빚고 창조해 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아버지십니다. 바로 메시아, 이것은 그리스도, 이 말은 하나님 단독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짝으로 완성되어 감으로 함께 완성해 나가는 이름 셈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여호수아로 인하여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하나인 내가 유다 지파로 속하여 그리스도가 되어, 이 말은 뭡니까? 가나안 원주민 중 하나였던 에돔 족속인 갈렙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지파에 속하여 그리스도가 되어 예수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와 함께 나는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광야 2세대가 열매가 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 3장 6절에 보면 불을 혀와 연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혀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르는 것이 벽불에서 나느니라. 바로 소멸하는 불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 불이 때로는 우리를 소멸한 불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생명을 주는 불로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 죽으면 우리 입을 통해 살리는 열매로 나누어 진 것입니다. 성경에 생명들의 나무가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단수로 되어 있고 우리가 단수로 알고 있는 생명의 나무는 생명들의 나무 복수로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선악이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로 표현돼야 되고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생명이 단수로 표현돼야 되는지 알지만 성경은 선악의 나무는 단수, 생명의 나무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명들의 나무. 단어 끝에 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가장 작은 알파벳을 쓰게 되면 소유격 나의 생명이 되고 마지막 그 맴이라고 하는 알파벳 끝이 쓰게 되면 복수 전미사가 되어 나의 생명들이 됐는데 이 창세기 2장에는 맴이 복수 전미사로 붙어서 나의 생명들의 나무 이렇게 말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가 복수가 되어야 하는데 단수로 표현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인 생명이 단수로 표현되지 않고 생명들로 표현하시면서 거기다가 나의 생명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다 한다면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훼손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나무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들의 나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생명들이 되어서 주님의 소유격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지으시고 야차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2장 19절에도 야차르 지으시라는 말이 동시에 나옵니다. 동물을 지으실 때도 야차르,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도 야차르, 똑같은 단어를 쓰셨는데 동물을 지으실 때라고 할 때는 요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 요드라는 단어를 하나를 더 붙여서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좀 이래과 같은 그 알파벳 하나를 붙이고 안 붙이냐에 따라서 같은 지으시라고 하는 야차르 단어를 동물과 사람에게 썼지만 사람을 창조할 때는 거기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 더 더해져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물을 지었고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을 지을 때는 손을 뜻하는 요드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더 붙여서 나의 손으로 내가 직접 지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도 내가 내 손가락으로 직접 돌판에 쓰였다. 이 개역성에는 친히 돌판에 기록했다. 친이라는 말이 바로 손가락입니다. 나의 손으로 너희를 직접 지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할 때에도 일반 동물들도 생명이란 네페시 하야라는 말을 쓰는데 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었다고 할 때는 라메드라고 하는 전치사를 앞에 붙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생명이다.
하나님을 향하는 숨쉬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그저 숨을 쉬는 생명이고 사람은 같은 생명이로되 하나님을 향하는 생명이다 라고 분명히 처음부터 차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그냥 네페시하야라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레라는 말을 붙여서 레 네페시하야, 하늘을 향하여 숨쉬는 존재, 생물은 땅에서 숨쉬는 존재, 이렇게 차별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란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여자는 히브리어로 네케바라고 합니다. 이 자카르라는 말은 기억하다는 말이고 여자라고 하는 네케바란 말은 틀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네가 내 속에서 나온 것을 기억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몸이다 이런 말입니다. 창조된 너는 내 안에 있다가 나온 거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병정의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면서 피와 물을 쏟아내시면서 너를 내가 이 땅에 새롭게 토해낸 거야 이런 말입니다. 너는 내 속에서 나온 나라 이 말입니다. 한 몸이요 한 영이요 한 마음이라는 고백이지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모양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는 말합니다. 우리는 복수의 하나님이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하기보다는 흙으로 빚은 생명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열심으로 창조된 그들로 오탐으로 함께 완성되는 자리로 나아감을 우리라는 단어로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는 단수로 표현하신 것 아닙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복수로 지칭하다가 단수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사이에 문장의 또 하나의 차이는 에트라고 하는 알파 오메가를 의미하는 에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27절에는 나오나 26절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창세기 1장 26절은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와요멜로 시작하면서 비완료 시제를 사용하신 점이며 이것은 이르신 행동이 이미 한 번의 결과로 만들어짐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하시대로 비완료로 시작하여 두 번 반복되는 창조하신이라는 단어는 완료형으로 모든 창조회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그것은 미래 언젠가 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 어디냐?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하시니라 하고 완료를 쓰므로 말미암아 지으심이 창조로 온전히 완성되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고백으로 이어져 일곱째 날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사건과 역사는 만듦에서 빚음을 통해 창조를 완성해 나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기간은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의 시간의 개념으로만 본다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의 시간 개념 속에 맞추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6일 동안의 과정은 인간의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시간 무공간의 개념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만들고는 미완료 1인칭 복수 연장형입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로 넘어가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오탐 그들을 창조하시고 해서는 완료형 완전히 창조가
끝났다는 말로 표현을 마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창조가 비로소 완료된 것임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만들고 빚으시는 과정을 거쳐 창조의 과정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란 이 하나님의 오묘한 과정이 26절과 27절 두 절 짤막한 두 구절 속에 무시간, 무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 집어넣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엄청난 계십니다. 만들고 빚은 인간이 경험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고, 이 사건은 안식 7째 날로 들어가기 전에 6째 날에, 그것도 26절과 27절 사이에 일어난 사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조가 완료된 27절에 인간이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17절의 인간은 7째 날 안식으로 들어가 완성되는 것이죠. 알파 오메가, 이것은 바로 오토 그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토, 에트, 오토, 오탐,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의 창조의 과정입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트, 예수 그리스도가 오토, 그를, 아담을 창조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그들 여자와 남자로 창조해서 복을 준 것이 바로 57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어 3개로 표현하면 예트, 오토, 오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파, 오메가, 그를, 그들을. 이것을 칠판에 써놓고 글자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소리로만 말씀을 드리자니 이해하기가 퍽이나 힘들 것입니다. 조금만 인내하시고, 언젠가는 여러분을 만나 직접 이렇게 칠판에 글을 써가며 서로 얼굴을 마주다가며 서로 질문하며 그런 시간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이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그동안에 궁금만 했지 해결을 보지 못한 말씀입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게 되면 하야, 케아드, 민메누,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하야라는 말은 영어의 비동사지요. 그런데 하야, 케아드,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 중, 이 말은, 우리 중이라는 말은 민메누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을 우리 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민메누라는 단어는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인칭 복수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고 3인칭 단수로도 번역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야, 케아드, 민메누를 1인칭 복수로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지만 3인칭 단수로 번역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문장을,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이 문장을 원래 번역처럼 우리 중 하나같이는 3인칭 단수로 번역하면 선악을 아는 이란 사람이 되었으니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이란 사람이 되었으니, 이렇게 번역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전혀 정확한 번역입니다. 민메누라는, 이 우리 중이라고 번역된 민메누라는 이런 전치사는 1인칭 복수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고 3인칭 단수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인칭 복수로 번역한 것이 우리 개역성입니다. 우리 중같이라는 말은 선악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으니 라고 3인칭 단수로 번역하면 더욱더 이 문장의 뜻을 알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탐, 남자와 여자, 이 남자와 여자를 한마디로 그들이라고 하죠. 그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오탐입니다. 남자에게 복을 주신 것도 아니고 여자에게 복을 주신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그들이 되게 하나로 이미 보셨을 때 복이 내려지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들이 되어서 주님 눈에 하나로 보였을 때 그들을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복이라는 거, 복을 받다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것은 무릎을 꿇다, 빌다, 축복하다, 예배드리다 이렇게 쓰입니다. 무릎을 꿇다는 말은 역대하 6장 7절에 나와 있고, 이 바라크란 말이 축복하다는 뜻으로는 여호수아 24장 10절에 나와 있고, 예배드리다라고 번역된 바라크는 역대상 18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되게 하셨다라는 말을 강조형으로 쓰였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아주 강조하는 말입니다. 강조형으로 그들에게 복 주심을 말하고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들에게 무릎을 꿇어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바로 내가 복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실 만큼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릎을 꿇고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시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 권세로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서 말하는 리더십이요,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셔서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발을 씻기시며 여러분을 복되다 하시는데, 아니 하나님 그러실 수는 없지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앞에 하나님 무릎을 꿇고 복을 주십니까? 나 그런 건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섬기지 아니하시면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된 자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섬기겠다고 무릎을 꿇고 언약을 하시고 그에게 말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너희 남자와 여자는 그들에 대해 한마음이 되어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복을 5가지 주었지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이 동사는 모두 다 복수형을 썼는데, 이 정복하라는 이 동사만은 3인칭 단수를 써서 앞에 4개의 복과 구별을 시켰습니다. 의미를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정복하는 히브리 단어의 원형은 카바시입니다. 카바시. 발로 짓밟다, 정복하다, 낮추다, 강요하다는 뜻이 바로 정복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굉장히 과격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카바시, 정복하라는 말은 짓밟고 쥐어짜라는 말입니다. 마치 포도주 틀로 포도즙을 쥐어짜듯이 이런 말입니다. 정복하라는 말을 다시 번역하면 쥐어짜고 짓밟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내가 지은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겼지. 그러나 그것은 내가 지은 피조물일 뿐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그동안 섬겼던 땅의 모든 신들을 짓밟고 쥐어짜서 낮춰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낮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위치를 높여주시는 것이로, 너희는 내가 지은 땅의 모든 신들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은 그 신들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짓밟고 쥐어밟고 정복해야 되는 그런 존귀한 자라고 인간의 위상을 높여주시는 것으로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빛과 땅과 태양, 이런 고대한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 신들로 경배가 되었지만 이는 너희가 그런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그것들을 다스림 받는 것으로 말합니다. 다 피조물이지 우상숭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복하는 것은 남녀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인칭 여성 전미사를 붙여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래도 의문이 남지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한국 땅에서 태어났지? 내가 왜 미국 땅에 태어났지? 내가 왜 아프리카에 태어났지? 내가 저 알래스카에서 태어났지? 또 내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면 좀 더 좋은 가문,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날 걸, 내가 왜 이렇게 고난감 속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곳에서 태어났지? 내가 태어난다면 사계절이 변하는 그런 아름다운 온대지방에 태어나지 않냐고 1년 내내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적도 부근에서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날마다 걱정하며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이 땅에서 내가 왜 태어났지? 우리 인간은 수많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고 살아갑니다. 아프리카에 태어났건 남미에 태어났건 한국 땅에 태어났건 또 불구하고 오늘 내 인생에 하루가 남아있다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에 하루가 남았다면 물어보세요. 인생은 어차피 태어나면서 생명 속에 죽음을 갖고 이 땅에 옵니다. 인생은 어차피 태어나면서 죽음을 목적지로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번 죽음으로 끝나면 생명을 알 길이 없지요. 그러니 늘 불안하고 방황합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 날마다 마실 물, 먹을 음식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나 방황하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2번 죽으면 한 번의 죽음으로 생명을 경험하고 그 후에 다시 끌어들어가는 예정된 꿈을 통하여 영생의 기대와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 죽으리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의 말씀, 이 두 번의 죽음을 가지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한 번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 나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통한 죽음으로 생명을 경험하고 그 후에 다시 우리 몸이 온전히 흙으로 들어가는 예정된 죽음을 통하여 영생의 기대와 기쁨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경험하며 살아가는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자나 있던 자 중에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알았기에 가능한 것이죠. 선악과의 먹음을 통한 죽고 죽는다는 약속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성기심입니다. 그것을요 생명을 경험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생명이 빚어진 사람이 선악과를 취하여 따서 먹음으로 약속하신 대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그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단어 속에는 시공간의 초월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생명은 영원하다 아니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디에 속해 있다는 공간의 개념 속에서 제한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